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은 정죄의 삶을 끝내버린다. 성령은 정죄의 삶을 끝내버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갈등합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갈등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면은요, 그 사람은 갈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갈등하고 번민하며 살아갈까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갈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민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닌지, 나는 그냥 종교인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원래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요,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요, 어찌 보면은요, 이 땅의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에 기울여 살아가느냐, 이게 내 삶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생명의 꽃이 피우는 것, 그게 진짜 우리들의 남은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한번 본문을 볼 겁니다. 그럼 내게 생명이 이제 심겨진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이 생명이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왔다면 생명이 자라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워낙 옛날부터 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삶이 생명의 삶을요,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고 자꾸 내 삶을요, 정죄하는 시각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삶이 더욱더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를 맡기는 삶,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딱 믿었다 그래가지고 180도 바뀌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전쟁을 이뤄야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 내 삶이요, 어떨 때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다시 죄의 모습으로 내 삶이 끌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막 이게 아스팔트 위에 꽃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생명이 참 경이롭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콘크리트 사이에서 어떻게 저렇게 꽃이 피어날까? 그러니까 꽃이 생명력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생명을 보는 겁니다. 생명. 그 아스팔트에서도 자라나는 꽃의 생명을 보면서 생명을 감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오는 생명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거 피겠어? 이제 자라겠어? 자, 아스팔트 딱딱한 데서 자라면 얼마나 자라겠어? 아유, 보디다가 꺾이고 말겠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죽음의 시각이에요. 나의 육신의 시각이에요. 똑같은 꽃을 보더라도 내가 생명의 시각으로 보느냐 죽음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삶이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범이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였음을 고백하며 내가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볼 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 볼 때 생명의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정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여러분 바라봅니까? 정죄의 시각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각입니다. 죽음의 시각이죠. 언제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요, 대화가 꼭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죽음의 시각 속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의견을 나눈 다음에 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부터는요. 이제 그러나게 되면요, 한 가지 좋은 거 얘기하고 99가지를 이제 그러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정죄 시각인가, 정죄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원래의 지배를 받았던 이 죽음의 시각, 정죄 시각이 아닌 은혜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명 역사가 오게 되면요,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가 없다 그럽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이제 정죄함이 없는 시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 살았다면, 이제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시각이 아닌 생명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요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들의 삶은 끝없는 삶 속에서 은혜의 시각이 아니라 때로는요 너무 명분,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잘잘못을요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자르면서 살다 보면은 여전히 내 속에 정죄의 시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나의 나약함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 이렇게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뭐 누가 보면 15장 보게 되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 아들이 그 아버지와 작은 아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요,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온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어떻게 나가서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는 아들을 받아들이냐고. 이 큰아들 시각에는요 명분이 확실한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맞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명분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죄의 시각이에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정죄의 시각으로 작은 아들을 판단하고 아버지를 판단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아버지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큰아들이 말이 100번 맞아요. 작은 아들이 돈 다 써오고 거지가 되고 허랑방탕하게 오고 가문의 망신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돈 다 써오고 밖에 나가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냥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 아버지는요 기뻐한 겁니다. 이 아버지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이고 은혜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요 생명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뻔뻔하게 다시 교회 나갔냐, 아무리 네가 예수님을 믿어도 너처럼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또 나가서 하나님에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야, 별에도 낯짝이 있지, 나 같으면 못 나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요 다시 정죄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들됨, 자녀됨을요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진짜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전화해 보면은 막 어떤 분은 신방 전화해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 이거 목사님, 제가 정말 중대한 죄를 걸들어 가지고 제가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겠습니다. 한 2주간 안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막 통보를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내가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아들됨을 포기해버리고요, 자기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볼 때 그 형의 시각으로, 명분을 가지고, 정죄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 가지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눌려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 출중하건 그렇지 않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갈 때 혹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조금 잘된 자녀도 있고 조금 못난 자녀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못난 자녀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로 여러분을 대속하셔서 사신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하나님은요, 더 여러분에게 사랑을 여러분요 쏟아붓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약해가지고요, 지금 하나님 나는 이렇게 범죄해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요, 어떻게든 은혜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요, 돌아오길 하나님은 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바보 같은 사랑으로요, 지금도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에게 눈길 안 줘도요, 하나님은요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요 지금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고, 때로는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러고 내가 직분자인가 한탄할 때, 그때 마귀가 여러분 와가지고 그래 우리 같이 죽자,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 직분자겠니, 네가 어떻게 교회 나가겠니,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자녀됨을 확인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제일 관심 가져가고 계십니다. 제일 여러분을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멀리 간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저희 누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저희 밑에 여동생 남성이 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뭔지 몰라도 하여튼 어머니에게 혼났어요. 어머니에게 그냥 혼나니까,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듣던 것 같아요. 막 그럴 거면 너 집 나가, 이런 말.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살아보셨습니까? 무슨 막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막 그러면서 막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뭐 하여튼 상처 준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누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주대가 확실한 분입니다. 나가, 알았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 같으면은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저희 누나는요 나가라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 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나가라니까 딸이 나가는데 속으로는 이런 말 되겠죠. 아이고 이 속 없는 딸아, 나가라고 나가냐, 이럴 건데, 저희 어머니도 한 주대하는 분입니다. 나가라니까 안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우리 누나하고의 마지막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게 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나가면서 문을 쾅 대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 딸 나가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요 맨발로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문으로요, 그 문틈으로 우리 누나가 어디 가는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쟤 어디 가지 계속.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럴 거면 가서 잡아오지, 잡기는 뭐 하는데, 계속 보면서 저희 누나가요 돌아오기를요 그 문틈원 사이, 그 대문 사이에서 끝없이 보고 계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저희 누나가 이겼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 누나는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또 호되게 패가지고 데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를 사랑하는구나. 나가라고 해서 집 나간 딸을요, 그래 속 시원하다 두 자리를 뽑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대문 문틈 사이로요 계속 끝없는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범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은요, 여러분의 문투멍으로 계속 보고 계세요. 가면 안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저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마귀의 소송에 빠져가지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문틈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요 우리를요 여기까지 오게 한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날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내 안에 생명의 꽃을 피워나가는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첫 번째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나와 상대방을요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게 생명 역사가 들어오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변하는 게 내 시각이 은혜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만 볼까요? 2절 말씀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면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정죄의 시각이 아닌 생명의 시각으로 나와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시각이요 자꾸만 나와 상대방 바라볼 때 정죄 시각이 아닌 은혜의 시각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무너져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은혜의 시각은요 먼 것을 보는 겁니다. 먼 것을.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바뀔 것을 알고 멀리 보는 시각이 바로 은혜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정죄 시각은요 지금 하나 조금 잘못하잖아요, 이어가지고요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인생 끝이야, 너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정죄 시각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의 시각이면요, 내가 지금 좀 넘어지고 좀 부서지고 약하더라도 내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각으로 바뀌는 인생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졌다고 울지 않고 조금 좋았다고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이를 이비하지 않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없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보는 넓은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 삶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조그만한 고난에 넘어지고 약점에 넘어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끝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더 넓은 은혜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런 시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단기적인 하나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장기적인 눈을 가지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각으로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 여러분 말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은혜의 시각으로 많이 바라봅니까? 정죄의 시각으로 여러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사랑의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조금 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하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전체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적인 시각이에요. 그가 비록 지금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말로 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은혜의 시각에 소유된 백성, 그게 우리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각으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더라도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이 글이 맞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리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술 담배 해도 됩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술 담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질문을 바꿔봤어요. 목사님,
저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자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목사님 뭐라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술 담배 하는 거는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주면은요, 무엇이 은혜의 시각이고 정죄의 시각인가를 여러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선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술 담배 한다. 그럴 수 있느냐? 정죄의 시각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정죄를 당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술 담배 하는 사람인데, 나는 술 담배 해요. 그래도 연약한데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갈 수 있죠.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시각이에요. 은혜의 시각.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길 여러분을 원합니다. 똑같게 술 담배 하지만 내가 어떻게 질문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정죄가 되는지 여러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부족하죠. 연약하죠. 어떤 데는 자기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교회에서도 때로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상처 주죠. 그러나 그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직분자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직분자가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런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런 사람한테 사람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봐주면은요, 우리가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성도를 바라보냐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았지만 지금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정죄된 삶, 육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는요,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은혜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을요, 은혜의 시각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그분도 은혜 받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는 역사가 저는 우리 전화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변화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내게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생명이 막 자라면은요, 은혜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두 번째는요, 내 삶이 은혜의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각과 함께 두 번째 바뀌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나의 행동이 은혜의 행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기 전까지는요, 내가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느꼈는데 은혜를 입고 생명이 왔더니 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3절 4절이.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면은 내 삶이요, 그전에는 헌신하지 않았던 삶이 헌신하는 삶이 되고,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삶이 복음의 삶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행동이 뒤따라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지금은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려움 속에 주님의 기적을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생명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해 줄 때 그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생하게 대하고 여러분에게 더 악랄하게 대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는 행동으로 여러분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생명 있는
은혜의 행동이 있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가가지고 그 나라가 복음화 되겠습니까? 때로는 가서 핍박당하고, 때로는 선교제가 가지고 우리가요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은혜 행동이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생명의 역사 있는 사람은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교회 가운데 헌신의 자리에 서게 돼 있고요, 복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고요, 내 삶의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내면, 이 생명을 자꾸만요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가지고요 내 삶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행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역사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제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됩니다. 두려워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생명성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의 강을요 주님과 함께 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바라만 보라고 준 땅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정복하라고 준 땅입니다. 생명의 역사 있는 사람은요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의 행동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 줬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은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역사의 운동을요 날마다 펼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내일 또 일터에 가시면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생명의 운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일찍 하셔가지고요 사무실도 청소해 주시고요, 먼저 일찍 하셔가지고요 직원들이 커피도 한번 타주시고요, 여러분 삶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을 만나면요 먼저 인사하시고요, 먼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분리수거 잘못했다면요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이게 여러분 은혜 행동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큰 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은혜 행동을 하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명이 점점 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온 삶을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장이라고요. 로마서에서 가장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우리에게 심겨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의 시각으로 살아가시고 은혜의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욱더 자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